여러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웃 나라들을 의지하며 살아간 결과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유다에게 내리셨습니다. 심판으로 나라가 파괴되며 고통당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에게서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참담한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열방을 향한 예레미야의 간증, 곧 예루살렘의 함락과 황폐화의 근본 원인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임을 고백하는 간증과 현재 유다가 처한 비극적 현실, 곧 예루살렘이 원수에 의해 파괴되고 백성들이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터져나오는 예레미야의 눈물의 탄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해설자의 모습이었다면 12절부터는 해설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모습으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토로합니다. 예루살렘이 당한 고통, 한때 전능자의 도성이라고 자부하던 예루살렘의 고통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루살렘의 재앙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레미야는 12절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당한 고통이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기에 자신의 슬픔이 세상에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그 고통의 깊이를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설명하면서 예루살렘을 수호하는 전능자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침략자가 되신다고 탄식합니다. 13절에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날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골수에 불이 보내어졌다는 것은 견딜 수 없이 극심한 고통을 나타내는 은유입니다. 골수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쳔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가장 민감하게 고통을 느끼는 부분으로 인식되어진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불이 보내어졌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극단적인 고통을 당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발 앞에 그물을 베풀었다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계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도 집요하게 집행됨을 비유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에 예레미야는 다른 비유로 고통을 표현합니다. 죄악의 멍에를 손으로 묶고 얽어 목에 올렸다. 이 말은 예레미야와 남유다 백성이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고통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강하게 시사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우리는 14절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굳은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어떠한 환난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처럼 남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다는 이유는 유다 백성들의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또 다른 비유를 사용하여 유다가 처한 고통의 참상을 강조하는데요. 15절은 예루살렘 성민들을 치도록 외국 군대들을 보낸 데 대한 탄식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능력과 이웃나라의 도움을 구한 남유다 백성들은 막상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나서야 자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되었지만
그것은 이미 때가 늦은 뒤였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국력을 기르며 온 힘을 다하여 바벨론 군에 맞섰지만 바벨론의 대군 앞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바벨론 군이 강한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남유다군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주께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셨다고 표현합니다. 15절에 나오는 성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유다를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바벨론 군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절기를 맞아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듯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모아 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진멸하셨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피 흘림을 15절에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다고 표현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구약에 자주 사용됩니다. 이와 같은 비유적 표현들은 현재 유다가 처한 극한 고통의 참상을 강조적으로 나타냄과 동시에 그러한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계로서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뼛속까지 불을 쏘아보내고 사냥하듯 그물을 치시고 죄의 무게를 맛보도록 그들의 죄를 재료 삼아 멍에를 만들어서 그들의 목에 올리신 하나님, 사랑이 컸던 만큼 배은망덕한 시온에 대한 진노는 맹렬했고 그 심판은 처절했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으로 인하여 예레미야는 눈에 눈물이 흘러내린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슬픔이 가득하지만 이 상황을 위로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소생시켜줄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멀리 떠나 버렸습니다. 17절에 두 손을 펴서 주위의 나라들에게 위로를 구했지만 이마저도 부질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두 대적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거역하여서 이렇게 고난당하였다고 고백합니다. 18절은 이 고백의 시작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의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당하는 비극을 깊이 탄식하며 슬퍼하지만 그러한 재앙을 내리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제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이 인정은 곧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심판으로 인하여 도성의 거민들 중 미래를 상징하는 처녀와 총각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에 19절에 동맹국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마저 배신하였다고 말합니다. 남은 자들의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19절 하반절에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망간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 귀족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다면 하층민들의 고충은 얼마나 더 심각했을까요? 20절에 그 참혹한 현장을 묘사합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는 약탈이 자행되고 있고 집안엔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음이 가득합니다. 자신의 죄는 인정하지만 모든 초점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동맹국에 대한 실망에 대하여 맞추어졌다면 이제는 자신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크니이다. 이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자책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자책하는 기도가 바뀝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즐거워했던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징벌로 보복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변하는데요. 22절에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기준대로 원수들에게도 심판하실 것을 요구하는데요. 이것은 주변국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가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시며 벌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수차례나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고를 우습게 여겼고 하나님은 결국 선포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비록 그 말씀이 더디 성취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있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죄를 대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임한 고통과 고난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고통을 치유할 수 없고 또 그 의미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슬프고 곤고한 날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자신의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베푸시며 우리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 대하여 그리고 삶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나온 온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권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가정과 사업 위에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더욱 잘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